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안녕이 뭘까요? 안녕.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그 천식성 기침이 조금 있어서 설교 중에 기침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또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들을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우리 힘들어하고 애통해한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엘가나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사무엘상 1장 1절의 내용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엘가나를 소개하며 그가 어디 출신인지 이 족보를 나열하는 것을 볼 때에요, 이 엘가나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유력한 근본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 양반이라는 어떤 계급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력한 가문이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력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유력한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은 이 대가 끊이지 않게 잘 이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어땠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한나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한나가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자 이 분인나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대신 다른 여인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 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인격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예 자녀를 또 낳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당시에 이 시대의 사회적 통념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처럼 낳으면 낳고 안 낳으면 안 낳고 말지 이런 어떤 선택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서처럼 축복의 징표였기 때문에 태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3절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다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얻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 이 당시에 결혼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각하기로, 저 여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여자구나, 저 여자는 지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여자구나,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또는 추방당하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사회적 통념이 이 고대 근동 사회 전역에 깔려 있었다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배경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각종 병자들과 온전하지 못한 자들, 날 때부터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죠? 죄인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다뤄졌고요, 그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그 당사자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내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나에게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녀의 남편이었던 이 엘가나는요, 그런 한나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자 더 많은 분깃을 채워주거든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더 애틋하게,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하죠? 갑절이나 더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합니다. 이 엘가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아껴주며 사랑하며 한나를 위해 주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못된 분인나가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더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 남편이 그같이 한다는 건 뭐죠? 아까 한나에게 갑절의 이 분깃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어떻게 하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격분을 시켰길래 이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언니, 챙겨줄 때 그거 많이 먹어야지, 그 애도 숭숭 잘 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세요. 이것도 더 가져가요 형님,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요.
이런 어떤 그 격분의 그 마음들 너무 비참하죠. 이 한나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 비참합니다.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닌나가 매년 한나를 격분시키며 괴롭혔던 겁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 절대적인 한계에 무너지는 거죠. 한나의 마음이. 이 브닌나가 한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6절 말씀에 이 브닌나가 한나의 적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적수.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차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죄다, 죄m, 옥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볼 때 브닌나는요 한나를 그 심리적으로 옥죄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나가? 우리 여기 시집살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 시집살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곳에서 시월드에서 숨통을 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물론 한나의 어떤 아픔이 어떤 그런 아픔이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숨도 쉬기에 그 옥죄는 그 고통과 괴로움, 그런 고통을 브닌나가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욥이 참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걸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고난을 당해서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였던 세 명의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욥과 어떤 변론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을 더 궁지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겠느냐? 죄 없는 자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욥, 너가 숨겨둔 죄가 있구나. 너 숨겨둔 죄가 뭐냐? 어서 회개해라. 이렇게 욥을 추궁하고 더 그 환난당하고 마음 어려운 마음에 욥의 친구들이 더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브닌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를 격분시키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숨통을 막아버리는 그런 답답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처럼 이 브닌나와 같은 사람들은요 내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정을 후벼 파는 거죠. 너무나 고통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격분시키는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트리거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상처에 그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형편, 여러 가지 나의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비교에서부터 또 많이 오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그 비교가 시작되면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공황장애까지도 올 정도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격분함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죠. 한나도 많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고 힘들었나 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 그 가정마다의 그 어려움과 슬픔과 그 사연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참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 마음이 낙심하고 약해지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이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신앙도 약해집니다.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견고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많은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참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 가정에 찾아온 것일까? 정녕 나는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죄가 많고 교회도 잘 못 오고 봉사도 못 하다 보니까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요, 이와 같은 정죄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그 정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약속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기보다는 내 안에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더 위축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정말 마음에 환난을 당한 우리 분들이 계실 때 찾아가셔서 이 엘가나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나에게는요, 사실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은요, 분인나의 격분함 때문에 생긴 그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문제는 엘가나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슬픔이 이 자식에 대한 갈급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 고통과 슬픔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위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내 개인의 어려움, 그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내 안에 닥칠 때, 그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 낙심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야, 그래, 실수나 죄를 다 막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아침을 맞이하면서 큐티를 한번 못했어요. 큐티를 한번 빼먹고 출근을 하는 중에 발목을 삐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벌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내가 큐티를 안 하신 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내셨구나, 이렇게 막 우리가 여기면서 두렵고 막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피곤한 마음에 새벽 예배 한 번 우리가 못 나올 경우에, 그래, 새벽 예배는 못 나오면은 코로나 정도는 한번 맞아줘야 너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걸리게 해서 일주일 격리를 막 시키시는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또 어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지를 보려고 우리 인생의 걸음에 막 덫을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덫을, 어디 걸리나 보자. 덫에 걸렸어요. 3번 덫에 걸렸네. 3번 덫이니까 보니까, 그래, 너 교통사고 한번 당해서 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죠?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의 심정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근데 한나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요,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 그 현실이 너무 냉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거짓 메시지와 이 분인나의 어떤 그 격분이 계속해서 마음을 낙심시켰던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응답과 하나님의 그 대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 한나가요,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을 주시면요, 허락해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길 주저함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정말 원했던 것은요, 자신을 위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은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고 비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도 침침하여서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우둔한 제사장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지내고 있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술 취했구나, 이 여자가 지금 독주를 마셨구나, 포도주를 마셨구나,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독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하는데, 한나의 그 이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녀의 원통함과 이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통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생명을 쏟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쏟아놓았다. 이 생명을 쏟아놓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갑절에 분깃을 받는 것도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쏟아낼 정도로 한나가 반드시 응답받길 원했던 것은요, 그녀의 이 비통한 형편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려진 여인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신원하여 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그 골방에서의 눈물로 쏟아내는 우리의 그 비통한 심정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또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모태 신앙으로 또 교회를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의 형을 키우시며 두 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초등부 나이 정도 될 때까지 함께 오시다가, 이제 개척교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님을 도와드리러 개척교회로 가시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저희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요, 우리 덕소교회도 이제 우리 한 84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한 76년 정도 된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래된 교회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막 삶이 변화되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선배들, 또 동기들, 또 동생들 이렇게 만나고, 선생님들도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앞장서서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 좋아가지고 평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크게 한번 받은 일이 있었어요. 뭐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 어떤 그 컴플렉스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격분함의 그 트리거가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위로는 한 6층, 지하로는 3층 정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때 중3이었거든요. 중3 때 중등부 예배를 드린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밖에서 밥을 먹고, 야, 우리가 탁구나 한판 치러 가자.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이제 부서실 5층에 있었는데,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5층을 누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연세가 있으신 한 권사님 한 3분 정도 이렇게 함께 타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왜냐하면 권사실이 2층에 있었고 식당이 6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러 올라가시는 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합승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시자마자 너무 반가운, 이 중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면서, 와, 이 아이들의 출신과 신분과 유력한 집안의 이 자녀들을 호명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얘가 박 집사님 아들이구나. 와, 너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머, 얘가 권사님, 얘를 보세요. 얘가 김 장로님 딸이에요. 어이구, 벌써 이렇게 컸네. 아버지는 잘 계시니? 이런 어떤 훈훈한,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딸도 보면서, 야, 목사님 딸이어서 그런지 예쁘게 컸구나. 잘 자랐구나.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던 선배들, 동기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이렇게 함께 호명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나랑 친하게 지내던 이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가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이 한 명씩 이제 호명해가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제 제 차례였거든요.
2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제가 긴장이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들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니? 이 질문이 물론 이제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 아마 질문하셨던 요지는 이거였겠죠. 너는 우리 교회의 누구의 집사님과 어떤 그런 부모님의 자녀냐? 아마 이거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느끼고 제가 참 민망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기 교회 지금 안 다니세요? 이렇게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권사님께서 되게 좀 놀라시고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미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시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참 귀하고 참 좋다 이렇게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로가 됐을까요? 그 마음이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도 결국 어떤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곳이었나 보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우울한 마음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5층에서 탁구가 이게 되겠습니까? 탁구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혼자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차이를 느끼는 어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도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형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형은 교회 가고 없었는데 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왜 제가 형 방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잠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편안한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속 함께 하셨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찬송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왠지 저를 위해서 그 찬송을 불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 혹시 아시나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송 아시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 가사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이 후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구야, 다음에 누가 또 그런 소리를 하거든 당당하게 말하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막 마음이 막 회복이 되면서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빨리 엘리베이터 타서 그 권사님들 또 만나야지.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한나야,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란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었기에 잠시 어려운 가운데 걷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실망치 말고 나를 신뢰하거라. 그녀는요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근심이 사라진 것이 자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근심이 사라진 것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응답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이 아이는요, 그 이후에 얻게 돼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근심, 그 깊은 원통함과 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듣고 계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로 삶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움 중에 낙심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끊임없는 그 정죄의 메시지에 흔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기도를 쏟아내실 때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의 회복은요, 자식을 낳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것을 풀어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셨다면요, 그 누구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삶의 어려움과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내가 주님께 실수하고 잘못하여 징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근원부터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